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전형적인 전원시로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의 백미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등의 언어가 사용되어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정치가 듬뿍 배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또한 간결하고 우아한 문체를 구사하여 영혼을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믿음의 시, 확신의 시로 불려집니다. 본 시편은 한 줄 한 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평화와 행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노래합니다. 다윗은 본시의 머린 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표현은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하심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본시를 지을 때는 그의 말년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권을 견고히 하여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을 것으로 봅니다. 나이 든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젊은 날의 인생 노정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정확히 인도하신 여호와를 신실한 목자로 노래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여 감동적으로 노래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 의하여 겪었던 고초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심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생명을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영원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확신의 시요 믿음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첫째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이 풍성한 그러한 초장, 풀밭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풍성히 먹일 꼴이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도록 풍성한 꼴을 주십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급류가 아닌 잔잔한 물가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그런 물가입니다. 만일 목자가 급하게 흐르는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면 양들은 물을 마시기에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급류에 해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막의 불법 더위, 그 불빛 더위에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풍성히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물을 마시게 하며 또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여유롭고 한가하고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안식과 휴식을 주십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먹을 양식과 물에도 복을 풍성히 주십니다. 건강과 물질과 환경에 하나님이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육신의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비와 햇빛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햇빛을 똑같이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십니다. 시편 104편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며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을 위하여 마실 물을 내시며 들나귀도 해가람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나무가지 사이에 지저귀게 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심은, 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심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입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영혼을 소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때마다 소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은 마치 등불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사람의 등불과 같습니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등불을 환하게 밝힌 사람. 영혼의 등불이 무엇으로 소생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때에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 활활 환하게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합니다. 영혼이 소생한 자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혼이 소성한 자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은 마음의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자의 마음은 그러한 양약이 공급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성도의 마음은 기쁩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은혜로 영혼의 등불이 얼마나 환하게 밝았는지 모릅니다. 가는 길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영혼이 소성하였기 때문에 새 힘을 얻어 그의 가는 길이 피곤치 않았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높이 올라감과 같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사랑과 선행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한 다윗과 영혼이 소성하지 못한 사울은 얼마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임하여 그 영혼이 흑암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다윗은 영혼이 소성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수없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선대했습니다. 영혼이 소성한 사람과 소생하지 못한 사람의 그러한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생명길, 구원의 길, 복음 사역의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영혼이 소성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계속해서 소성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 생활이 이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소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재는 그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소성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복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영혼이 소성하지는 못합니다.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여 거룩한 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 소성한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갑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비방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패성이 가득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가장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가장 쉽지 않은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하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허물을 깨달아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정직하게 행하게 되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로 13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러한 기도에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고 또 육신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자연 은총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또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다 하나님이 나리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와 성도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길만을 의미하지 않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도 또한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무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안아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안아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게 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 곧 흑암 매우 짙은 어두움의 골짜기, 곧 죽음의 낭떠러지 골짜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늘 담대하였고 또 승리하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망이 나와 한 걸음 사이뿐일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죽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의 안에 싸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대한 말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경제적인 궁핍의 곤란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이 막막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악한 자들이 해하려고 할 때에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입니다. 무기입니다.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 지팡이에 구부러진 곳으로 양들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건져내어줍니다.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사자나 곰이 공격에 올 때 막대기로 첨을 잊혀줍니다.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십니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무리이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기적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요. 이러한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6절에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의 가는 길은 최후의 영광의 승리가 보장된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패배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나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해치 못한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패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있을 수 없다.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심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넘치는 복과 가분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인색하게 조금 주다 말다 하지 아니합니다.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준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생각해 보면 양이나 몇 마리 쫓던 그 초라한 목동 소년 다윗이었는데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광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사함 받고 영원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받게 하시고 천년 왕국에 올라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잔, 은혜의 잔, 기업의 잔이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은 천국의 복, 부활의 복,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복인 것입니다. 이제 6절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라 하고 이제 확신의 노래로 본시를 마감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송하여 주시고 자기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 복,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젠 방법도 없고 이젠 길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이젠 살 길이 없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의 은혜의 복이 넘친다.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너무 크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화롭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소망으로 확신으로 참으로 가득 찬 그러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또 우리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된 영광의 구원에 반드시 승리의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